오늘부터 공동서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의 제목은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베드로전서 서론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내일부터 베드로전서를 쭉 다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은 아무래도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에 비해서는 익숙하지 않고 또 베드로 전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읽는데 후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서신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읽었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은 주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폄하했을 정도였지만 베드로의 서신만큼은 요한복음에 필적할 만한 아름답고 탁월한 서신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소외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와 특권들을 상실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그때의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의 핍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고난, 외적인 핍박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훨씬 더 교묘한 핍박과 아주 예리한 형태로 우리에게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서신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이 베드로의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또 고난 속에서 또 전쟁이나 핍박 속에서 참 소망과 위로를 주었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무슬림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읽는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이고 또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나 공산권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드로의 서신이 소망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이 계속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소 실수가 많고 또 충동적이고 말이 빠르고 행동도 빠른 사람이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이며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겸손을 배우려면 교만의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 끝까지 가서 창피를 당해서 얼굴이 빨개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이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울 수가 있고 또 충성을 배우려면 충성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충성을 해야 그때 충성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베드로만큼 이 말에 잘 어울리는 제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고 충성하지 못할 상황에서 스승을 배반하는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거기서 베드로는 많은 배움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스승이요 구세주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바람에 베드로는 비탄에 빠져서 그 실패 앞에서 통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끝장이 났구나, 여기까지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했을 겁니다. 작은 계집종의 추궁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훗날 이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고 또 훗날 이렇게 위대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1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보시면 뭐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고, 또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2번 부르시고, 또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또 오늘 베드로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부르실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이름을 2번 부르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아셨고 돌이키게 될 것도 다 아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사탄이 누구를 청구했는가? 너희를,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을 청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청구는 요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청구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요구했다. 누구에게 요구했는가? 주님에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나한테 넘겨라.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볼 때 내가 당신을 잡혀가게 했을 때도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끝까지 따르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수님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의 리더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집중 공격할 것인가? 리더인 베드로를 집중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탄이 너희들을 청구했으나 나는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나머지 너의 형제들 제자들을 네가 굳게 세워줘라. 나는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공격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이런 원리에서 보면 뭐 당연히 저겠죠. 담임 목사가 가장 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당연히 가장이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팀에서는 당연히 팀장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럼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리더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순간 그 팀의 리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자리는 존귀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갈릴리 시골의 어부로서 자신의 생을 그냥 마감하는 삶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없이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 사실 저만 봐도 그렇죠. 뭐 이렇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 주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되어간다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원래 훈련이란 말이 지금은 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도록 결을 내는 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박지성이나 뭐 강수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발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 보시면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발이. 너무 훈련을 많이 해서 그 몸의 결을 내는 겁니다. 몸의 결을 낸다는 건 육체 훈련을 했다는 건데, 육체 훈련을 해서 몸이
어떤 결로 이렇게 찌그러졌다 하는 것은 이제 그 결은 쉽게 할 수 있다. 눈 감고도 그 동작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에 다가올 어떤 날에는 눈 감고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게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되어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그 인간성이 도대체 난 왜 이러나? 성품이 왜 이러나?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잘 되면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천국 가시지. 다 됐는데 오래 사실 겁니다. 내 생각처럼 근사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깨어져야 되고 더 넘어져야 되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보다 귀하도록 이 고난이라는 이 불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위로의 서신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듯이 신앙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풍성한 위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크다면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자 문제가 좀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 성경에 베드로서 자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장로, 베드로는 너에게 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죠. 다른 의견을 제시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는 데 가능성을 두고서 평생을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에 연구하고 몰두하시는 분들이 또 꽤나 많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진지하게 평생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썼다고 하기에는 문체가 너무 아름답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 전개가 너무나 탁월하다. 이 무식한 뱃사람이 이런 글을 썼을 리 없다 하는데 가능성을 두고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거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짓을 하는 건데 참 무의미한 일을 하는 거죠. 성경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쓴 글의 수준인데 어부가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장면 볼 수 있죠. 언변이 너무나 뛰어나고 어휘 선택이 너무나 탁월하고 또 내용 전개가 너무나 탁월한 설교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이렇게 놀라는 것을 봤을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내용 전개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난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쓰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펜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박재우라고 딱 썼어요. 그럼 펜이 스스로 알아서 쓴 거죠. 제가 썼잖아요. 제가. 베드로는 이 펜과 같은 거예요. 성경 기자들은요 다 펜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시는데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기질을 이용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저자는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펜이 썼다고 자꾸 우기니까 아니야. 이 펜이 썼을 리가 없어. 이건 빨간색인데 얘는 까만색이잖아. 절대 얘가 썼을 리가 없어. 그래서 다른 펜을 분명히 까만색 펜이 썼을 거야 하면서 찾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색깔 얘기를 잘 맞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펜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제시할 이유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원래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물고기를 잡아 제법 수익을 올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형제 안드레와 같이 꽤나 수익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갈릴리 호수 가시면 그 레스토랑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파는 게 베드로 피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물고기를 찾으라고 하면 베스의 일종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스를 아실 텐데 꽤 큰 고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 30cm, 50cm 사이 고기인데 그거 이렇게 튀겨가지고 야채들이랑 밥, 볶음밥이랑 해서 주는 게 갈릴리 호수에 가면 꼭 먹는 베드로 정식, 베드로 피쉬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 피쉬라고 했겠어요. 워낙에 이제 뭐 베드로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베드로 피쉬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뭐 마케팅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요 꽤 이름 있는 어부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가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갈릴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품이에요. 그 1세기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은 혁신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며 천성적으로 선동을 즐긴다. 이들의 성품은 성급하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여기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남자가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남자예요. 상남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을 바꾼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 칸부터 다시 올라가는 걸 택한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주님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납작 엎드렸죠. 밤새 물고기 잡다 못 잡았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거기 금을 던져봐. 그래서 고민이 많았겠죠. 베드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선 내가 훨씬 전문가인데 딱 봐도 어부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 목수거든요. 목수가 어부한테 야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잡히냐 띨띨아 저쪽에 던져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엎어져 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영적인 떨림과 충격, 그 흥분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떨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뻔하십니까? 신앙이 그렇게 뻔한가요? 사람이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헌신과 사랑을 다 쏟아붓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익숙해지면 이제 안심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뭐 그냥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떨림이 있었거든요. 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일어난다. 그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하는 것은 첫사랑을 지금 내가 버렸다 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고난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고난이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뻔하신 분들은 원망과 불평이 막 입술에서 나오시는 분들, 감사가 사라지신 분들은 이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동안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고난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란 뭔가, 또 고난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베드로는 구시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것으로 감격과 감동과 흥분이 또 떨림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은과 금은 다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가면 망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재물, 은과 금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 재물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도 마땅히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눌 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또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